할렐루야. 아멘. 자,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비가 계속 오고 있죠. 캘거리가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6월 말을 지나고 있는데 작년보다 한 달이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말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제 6월 달에 그러는데 뭐 예상대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인생이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오늘도 건강이 좀 안 좋으시고 이제 감기 걸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건강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 환경이나 건강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또 힘들고 그러면 아무래도 다운될 수밖에 없으니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우리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6월 달에 주제를 한국 갔다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한 3, 4주 고민하면서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요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눌 건데, 우리가 다 초신자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신앙들이 꽤 되신 분들인데,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을 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이 옳게 가고 있는지, 맞게 가고 있는지, 그런 시간을 한 2, 3주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8장 우리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경의 난해 구절로 들어가거든요. 설교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해요. 제목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잠깐 8장 전체의 말씀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총 세 파트로 나누어져요. 함께 지금 나누지는 않았지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내려오셔서 산에 내려왔다는 건 뭐죠? 요 앞에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마지막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예화가 뭐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1절부터 17절, 8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17절까지 세 에피소드가 나와요. 나병 환자의 치유, 이방인 백부장의 종의 치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의 치유, 이 세 가지 치유가 나오는데, 요걸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라고 하시면서 구약은 창세기부터 읽으시고 신약은 마태복음 읽으시는데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 뭐냐면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공간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까지만 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시기도 맞지도 않고 요한복음은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요한서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제도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요한이 가장 늦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늦게 죽었지 않습니까? 한 7, 8세로 하는데 가장 늦게 쓴 서신이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일대기가 그려지긴 했지만 주제가 사랑입니다. 공간복음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썼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의 각성을 돕기 위해서 보인 것이 이게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숨겨져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담겨져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나병 환자의 치유, 이방인 백부장의 종의 치유, 베드로 장모의 치유, 이거 세 가지 사람들이 기적의 치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 나병 환자의 치유를 해주시잖아요. 이 나병이 쉽게 말하면 한센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좀 속된 말로 문둥병이지 않습니까? 이 문둥병은 그 당시에 치유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고. 근데 이 마태복음을 누굴 대상으로 줬다고? 유대인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정관념으로 완전히 자기들 선민 사상을 꽉 차 있다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오류, 신앙의 이 독선은 회복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나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나병 환자의 치유 속에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 백부장의 종의 치유잖아요. 이방인 백부장이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그 종을 치유해 주셨어.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 이방인의 사람에까지 뭐 치유해줘? 고쳐줘?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뭔 말을 하시냐면 복음이 너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점차 나중에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게 이 두 번째 치유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누워있잖아요. 그때 베드로 장모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기적이 포인트가 아니고 중요한 중에 뭐냐면 이 베드로 장모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손길을 얻고 바로 일어나서 한 게 뭐예요? 수종드니라.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함께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삶은 지가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삶이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된다. 이래서 마태복음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액면가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 얘기를 하다 잠깐 말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은 놔두고 신약을 읽으려고 한다면 주제는 아닙니다만 어디를 먼저 읽어야 된다? 누가복음 항상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예요.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 2가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주치입니다. 그러니까 쭉 복음의 역사를 따라다니면서 이방인의 눈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예수님을 전파한 게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을 읽고 바로 다음에 신약으로 뭘 읽어야 돼?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 사도행전을. 그럼 공간복음 하나 읽고 사도행전 읽으면 그 사도행전 28장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잖아요.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역사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읽고 나면 그 다음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부터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 전후서,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디도서 앞에까지는 다 해결이 되는 거다. 그러면 신학성경 해결이 돼야 하는데 된다. 이 강의가 아니니까, 설교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접하면서 이 관점을 제가 왜 설명을 하고 들어가냐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그냥 액면가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신앙을 바라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문맥과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볼 때 우리의 눈이 신앙의 영적에 열어진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8장 18절 27절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해석하기도 어렵고 또한 이 말씀을 왜 쓰는지 해석이 좀 어렵거든. 성도들에게 말하기도 어렵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신앙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그 17절 다음으로 우리 본문이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렇다면 아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낫고 난 다음 바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18절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되지는 게 그 다음 주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제를 설명하는 것이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말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지?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지? 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그래. 이 따르는 삶을 간단하게 요약한 게 뭐예요? 제자, 도. 뭐 책 너무 많잖아요. 필독도서고 막 어디 막 집사되고 권사될 때에 책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꼭 제자도가 나와.
이 제자도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 삶을 살아야 되지는 것을 설명하는 게 제자도예요. 이 제자도에 대한 모든 핵심이 담겨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따르는 삶을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등장시키시거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서기관, 이름은 안 나와요. 서기관. 그리고 또 하는 사람은 이름도 없어. 무명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등장시키는 것이 어떠한 것이 의미하는 것이고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 오늘 등장하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켰는지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애워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 분명히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세 가지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 기적의 역사 소문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소문이 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 가운데 포인트 하나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나 자기를 주목하고 인기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지. 인기가 올라가고 기분이 좋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누리기를 원하고 보시기를 원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불편해 하십니다.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엇인가 인기가 올라가고 또 무엇인가 올라가면 몰려들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예수님은 이걸 불편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상황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려왔어요. 근데 몰려오면 두 가지 몰려옴이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그분이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기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겠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단게 먹고 싶어 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게 뭐냐면 기적이나 축복이나 돈이나 어떠한 걸 바라볼 때에 그러한 것을 채우기를 원해서 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 속에 그게 불편해 보시는 거 뭐냐면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는 몰려드는 이유가 목적이 1번이 아니고 2번이었다는 걸 알아 몰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몰려듦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몰려듦이 좀 하나님이 바라보시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저기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오병이어 사건 내에 예수님께서 오병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먹이시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바구니를 가지고 사람을 다 먹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왕삼 짜고 이 사람이야 진정한 이스라엘의 해결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에 사실은 기적은 예수님이 베푸셨지만 그 바구리 12바구리에 제자들이 떡을 나누었잖아. 물고기를 나누었잖아. 자기 바구니에 나누었잖아. 그러니까 마치 그 기적이 누구의 기적인 것 마냥? 나의 기적인 것 마냥 우쭐해 있었어. 그걸 정확하게 예수님이 보시고서 너희 안 되겠는데? 이렇게 인기 올라가는 것에 착각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벌 주십니다. 그들을 빨리 재촉하사 바다로 내보셔. 그리고 나타난 게 뭐예요? 풍랑 사건이거든. 똑같은 맥락이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떠한 것에 취해 있고, 어떠한 것에 높임을 받고, 어떠한 것에 누림을 받는다는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바라보세요? 진심, 중심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왔구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구나. 또 내 인기가 올라가니까 나를 정말 메시아로 보는구나.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런 맥락을 가지고 8장 18절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 가기를 명하시니 뭐하는? 떠나자 여기.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의 시각을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저는 요즘에 저는 작은 교회를 함께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부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마치 어마어마한 강대상도 어마어마하고 성정도 어마어마하고 조명도 어마어마하고 마치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인 양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저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간혹가다 듭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이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사람의 수가 많이 모이는 곳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물질과 내 환경과 이러한 것 때문에 교회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런 좋다 안 좋다? 오르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예수님께서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 가기를 명하신 이 건너편이 어디냐면 바로 가다라 지역이에요. 가다라 지역. 이 가다라 지역에 또 귀신 사건이 나오죠. 돼지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호수를 지나는 그 가기 전까지의 두 사람이 등장해.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기관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에는 신분 제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또 귀족이 있고, 종교 지도자층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층이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학자,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로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뭐예요? 변호사.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법은 뭐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 다스리는 법은 뭐죠? 헌법. 그렇죠? 캐나다는 캐나다법이 있고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법이 있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약 말씀에 민감하고 구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율법의 해석과 율법의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신분이 상승하는 거예요. 요걸 잘 들으셔야 돼. 요걸.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 근데 이 사람이 뜬금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거든. 자, 8장 19절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강 건너 가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뭐 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 한글 개혁 성경이나 개정 성경이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해석이 조금씩 오차가 있고 좀 불분명할 때가 있어.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으면 한국 사람이 딱 들었을 때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다 그러면 그냥 인생 다 아마 결단한 사람 같잖아요. 난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원문으로 보면 그러지 않아요. 자,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일단은 이거는 조금 이걸 먼저 해석하기 전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좀 달라. 호칭을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요. 그래, 선생님이. 이게 라비어라는 단어인데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호칭할 때는 딱 두 종류를 호칭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여, 또 하나는 선생님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라비어라고 표현하는 것은 메시아로 생각하거나 주님으로 생각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위대한 선생, 많은 걸 갖고 있는 선생이라고 생각할 때만 쓰는 게 이 라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칭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어디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면 내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면 이 사람은 메시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말에서는 메시아란 말이 없고 선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이 오차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6장 47절과 49절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마지막 순간인데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권한지라. 49절이에요. 곧 예수께 나와 뭐라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가 예수에 팔려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과 그냥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뉘앙스는 내가 어디를 따르겠습니다, 어딘지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라비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고백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원문적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거리와 한계를 갖고 있는 따름이에요. 거리와 한계를 갖고 있는 따름. 자, 그럼 이 서기관이 거리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셔? 가다라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말은 내가 어디까지 따라가겠습니까? 거기까지만 가겠습니다. 가다라 지역에만 가겠습니다. 서기관이 말하는 것은 전적인 자기 부인, 포기, 예수에 맡기는 삶의 고백이 아니라 거기 강 건너까지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걸 한계선 목적을 갖고 해석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서기관이 왜 가다라 지역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왜 이 서기관을 지금 등장시켰냐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제자도에 굉장히 필요함이거든.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뭐라고?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이 서기관은 뭘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 율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이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어.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직업도 뭐예요? 율법사예요, 율법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메시아시고 구세주시고 십자가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참 구세주시지만 그때 2000년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과 게네사렛과 나사렛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사는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한 이 사람은 그냥 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반 평민인데 불구하고도 갑자기 급상승했다는 거지. 왜 급상승했죠? 이유가 한 가지지. 말씀이 특이해. 율법의 해석이 기가 막혀. 그런데다 기적까지 일으켜. 하지만 제사장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사야. 율법사라고.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 그러면 같은 율법사로서 지금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 어떤 사람이, 신학자가 이거를, 이 사람에 대해서 책을 썼더라고. 마태복음 8장에 율법 서기관을 가지고. 근데 책 제목이 이거예요. 서기관의 본심. 아주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거 말씀에 아주 고찰이 잘 된 해석인 거예요. 뭐냐면 학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호적인 추종자 이렇게 써놨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본질에 대한 어떤 신뢰와 그분을 구세주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이 율법사 서기관이 보는 본심이 뭐냐면 학문적인 관심의 우호적인 추종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해석을 어떻게 뺏어먹지? 어떻게 좀 더 내가 이득이 되지? 이런 거예요. 이 서기관의 관점에 예수님을 따른 진짜 이유는 뭐냐면 구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예수님을 모여들어. 뭐냐면 저 율법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가만히 보니까 가르침이 남다르네. 저 율법사가 너무 부럽네. 욕심이 나네. 내가 저 예수란 사람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할 수를 내가 답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소화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광과 주목을 나도 뭐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겠구나. 돈을 더 잘 벌 수 있겠구나. 종교적인 우위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신분적인 상승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목적에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해 해석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8장에 이름도 없는 서기관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 제자도가 무엇이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면서 이 사람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치기를 이해하고 온전히 자기를 동의해서 그 길을 따라서 내 모든 것을 버려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고 목적을 가진 삶이란. 우리 옛날에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예? 그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뜻밖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을 위해 따라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보다도 다 목적대로 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좀 더 성공하고 싶고 또 이 사람처럼 우호적인 추종자.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대. 내가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간혹 가다가 교회 오시는 분 중에 한국에 목회할 때도 그렇고 기도원 갈 때도 그렇고 여기도 막 그렇습니다만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오세요. 오시면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내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세요. 그 교회 다니세요. 왜 그러냐? 귀에 신선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지식이 접해지고 무엇인가 내가 모르는 걸 깨우쳐져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의 각성은 무엇이냐면 아픈 거예요. 힘든 거라고. 너무 신선한데? 너무 좋은데? 그러면 끊임없이 교회 쇼핑 다니는 사람들. 이 교회 갔다 저희 교회 갔다가 이 목사님 갔다 저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하는 분들. 그게 절대 오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서기관과 같은 어떻게 우호적인 추종자들이야. 말씀을 들으면요, 진짜 은혜는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느냐? 내 모습이 너무 하찮기 때문에. 그 눈물의 의미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얘기도 못해. 내 모습이 이런데 어떻게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신선한 게 은혜가 아니에요. 신선한 게.
설교의 스킬이 없고 말씀의 스킬이 없어도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은혜는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는 화가 나는 거야. 목사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설교는 목사님 밉다니까. 왜? 나한테 또 나쁜 말을 하네? 찌르는 말을 하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에 찔림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내 신앙이 내 인생이 그냥 완전히 송두리째 그냥 다 뒤집어져.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때 사탄이 야 괜찮아. 저 목사 하는 말 듣지 마. 뭐 내 인생이 중요해. 네 신앙이 중요해. 네 기간이 중요해. 라고 사탄이 조아려. 그때 한쪽에서 또 성령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금이라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괜찮아. 그래서 누가 그래요? 예배당이 뭐가 거룩한 곳이라고?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 아니야. 예배당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지금 이 순간 내 그 말씀을 갖고 따라서 내가 살 것인지 못 살 것인지 사탄과 성령님의 그 한 것으로 전쟁하는 예배당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들의 신앙의 서기과 같은 말씀의 추종자들, 입맛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이곳에서 집어넣고 계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시간 없으니까 갑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난해 구절입니다. 뭐냐면 좀 뭐라죠?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성경은 빨간 줄로 마태복음에 공간복음에 서 있잖아요. 이것은요. 여러분의 시각과 여러분의 문맥에서 보시면 안 되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만 난해 구절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서기관이 난 따를 거예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지? 그래, 따라오니라. 아니면 함께 가자. 또 이렇게 해야 될까? 근데 갑자기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새도 거처가 있나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 이게 뭔 말인지라고 하시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필터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 이런 거예요. 하찮은 짐승들도 다 자기를 뭐 알아줘. 자기를 반겨주고. 근데 세상에는 뭐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불구하고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속마음이 따로 있구나. 이해하셔? 아멘. 어? 네가 목적이 따로 있구나. 야, 여우 새끼들도 지 새끼들은 다 알아주고 부모 따르고 진심으로 따르는데 너는 나를 진심으로 따르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가 나와요? 여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가 나와요? 새가 나와요. 새가. 근데 이걸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이걸 금방 캐치할 수가 있어.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 헤롯을 표현할 때의 여우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헤롯을 볼 때에 간상한 여우, 탐욕스러운 여우라 표현해.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 이 로마 근동에서 고대 근동에서 독수리를 상징하는 게 어느 나라예요? 그 당시에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의 심볼이 독수리예요. 그리고 지금 또 그 독수리를 쓰고 있는 게 어디죠? 미국도 독수리잖아요. 미국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짐승은 하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분봉왕 헤롯 왕을 얘기하는 거고 또 여우는 그리고 또 하나 새는 뭘 말하는 거예요?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 시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헤롯 왕도 로마의 황제로 이 땅을 살면서 자기 분깃과 보금자리와 모든 대우를 다 받고 살아 안 살아? 공중의 새도 또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집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도 로마의 황제도 다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집이 있고 다 거처가 있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어?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시간이 없어도 요거까지 합시다. 인자란 표현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는 상관없잖아. 근데 그 당시에 이 인자라는 것은요, 뭘 말하냐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는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는 메시아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지금 본인 스스로 등장을 말하시는 거 아닌 거예요. 말하시는 거잖아요. 자기가 뭐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인자란 표현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했을 때 사람이 아닌,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예요.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구세주란 표현이에요. 이게 최초로 구약 성경에 등장한 게 다니엘 7장 13절 14절이에요.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 인자가 나와. 인자가 메시아입니다.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누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그 앞에 인도함에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가 역사서가 아니고 예언서인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예수님이 본인을 어떻게 해요?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최초의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기관의 모습이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또 한 인물이 뭐냐면, 8장 21절입니다. 오늘은 조금 길어도 다 하고 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8장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첫 번째 서기관을 들어서 어떻게? 자기 목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귀에 좋은 설교,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인물을 등장시켰는데 그 두 번째 인물이 무엇이냐면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인물이 뭘 하기를 원하냐면요.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의 풍습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식과 장례식입니다. 결혼식은 예전에 설명했으니까 안 하고. 장례식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장례식은 우리 한국 사람 잘 이해할 수 있어.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아이고 곡하는 사람 따라 부르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많이 와야 돼. 그래서 장례식 치르면 막 몇천만이 들으니 막 하잖아요. 또 가야 되고 막 한다는 거지. 똑같아요. 결혼식도 그렇지만 장례식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판이라. 평판. 그래서 만약에 이 장례식장에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많이 안 와.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평판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을 굉장히 화려하게 치르고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고 급기야는 우는 사람을 사서 울게까지 합니다. 그처럼 이 장례식이 굉장히 중요해, 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대답을 보자고. 예수님이 이걸 알을까 모를까? 당연히 알지. 예수 유대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 아마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그래라. 얼마 중요하냐. 그랬을 것 같은데 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랬을 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단호하게. No. 그래서 난해 구절인 거야. 왜 예수님께서는 이게 매몰차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설교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설교자들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본문을 선택했으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하면 첫 번째,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은혜로만 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간으로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고대 운동의 역사를 찾아보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묵상이야.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 이 말씀이 왜 나눠 구르셨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장래와 그들이 생각하는 장래 절차가 좀 달라요. 우리는 요즘에는 화장의 문화가 많이 발달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석관이야, 석관. 동굴을 파고 굴로 막아. 이게 첫 번째 장래. 또 두 번째 장래가 뭐냐면, 첫 번째 장래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사람들 말리잖아요. 죽은 지 3일이 됐습니다. 3일에 썩은 데가 납니다.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뭐냐면 지금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체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똥으로 싸매가지고. 그리고 돌로 막았어. 이게 그들의 첫 번째 장례입니다. 우리 이걸 끝난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부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 부패하고 나면 1년쯤 지나서 두 번째 장례를 치릅니다. 이 두 번째 장례가 뭐냐면 완전히 이게 몸이 다 썩잖아요. 그러면 가루가 돼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뼈만 모아가지고 그 굴 안에 보면 그 뼈만 모아두는 곳에, 조상들이 모아두는 곳에 놓아. 이거를 두 번째 장례. 그걸 네스푸라고, 네스푸. 이게 한국말 그대로 해석하면 돌아가다라고 표현합니다. 돌아가다. 이게 구약의 곳곳에 나와.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라고 되어 있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자, 그러면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라고 했다면 이 돌아갔고 네스프는 첫 번째 장례, 두 번째 장례. 두 번째 장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썩고 뼈만 백골이 남은 것을 이제 자녀들이나 그 일가들이 수습해가지고 그 전전 죽은 사람들의 뼈와 같이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네스프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장례, 두 번째 장례? 두 번째 장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근데 죽은 지 오래됐어.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효자고 정말 올바른 율법적으로 옳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장례까지 다 치러서 관을 옮겨 사람들에게 저희 두 번째 장례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람들 오세요. 돌 걷어내고 그 뼈 추스려 가지고 그걸까지 다 해서 이 사람은 율법에 옳은 사람이야. 효자야. 다 돌 딱 막는 것까지.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예수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난해 구절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죽었어. 뭔 말이냐면 네가 그거 안 가도 돼. 여기서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해.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는 걸 네크로스. 이 네크로스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장의사입니다. 장의사. 그거 네가 안 가도 돼. 네 아버지 뼈 수습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 나쁜 사람인가?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장사 다 치렀고 백골이 된 뼈 수습해서 그에 돈 거, 그리고 그 영혼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 치고 다 갈렸고, 그게 뭐가 중요해?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평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거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해. 즉 다시 말해서 장의사가 해도 되는 거야.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누구를 따르는 게 더 중요해? 나를 따르는 게 더 중요해.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건 뭐냐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제자도와 잘못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목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사는 그게 목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좀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 가운데 목사 명함 하나 붙이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40년인데 잘못 신학하고 잘못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되지 않았어. 이거 변명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거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4장에 25, 26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할세 예수께서 돌이키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아들도 아니요, 남편도 아니요, 또 아내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야. 참 이기적인 말 같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돼. 아들 잘 키우기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남편 성공하고 진급시키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서 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 선택이 아닙니다. 교양이 아니에요. 장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도, 어떤 물질도, 어떤 환경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본질을 믿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이 끝나. 근데 지금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끝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23절부터 27절까지 설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8절부터 27절까지는 한 맥락이거든요. 거기다가 한 에피소드를 집어넣어놨어. 그게 뭐냐면 풍랑 사건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 여기에 신앙인들의 잘못됨이 다 드러납니다. 이 말씀의 에피소드는 이 풍랑 사건을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와 이 한 서기관과 무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회화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추워도 이 서기관과 무명의 사람은 본인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추워도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건 자기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12명의 제자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중요한 건 이 제자임은 확실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도 타시고 또 제자도 탔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배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여댔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본문의 말씀 25절을 얼마나 많이 보고 멍하니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5절에 지금 성경은 그들 제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 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라고 고백해요. 주여. 그러면 이 주여라는 고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환경의 주인이 되신다는 게 이 주님이란 단어라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제자라고 한 사람 극소수 정말로 교회에서 초신자, 중신자, 집사, 권사 나 같은 목사들만이 모여있는 그 배라는 거야. 근데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 두려워요.
매칭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지금. 근데 나는 이걸 비판하고 싶지 않아. 비난하고 싶지 않아. 왜? 우리가 그러거든. 목사라고 뭐 안 무섭습니까? 아니 뭐 사모라고 안 무섭습니까? 목사도 아프고 사모도 배고프고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 그게 옳지 않아. 그렇다고 정당하면 안 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거지 두려워하는 것을 습관하면 안 돼. 무엇인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가 된다는 거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구절 26절 27절의 말씀에 이 신앙인들이 진짜로 믿는 신앙이 아닌 거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말이 되냐? 너 지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지금 너희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저 많은 사람들 다 뒤로 하고 여기까지 따라왔잖아. 응? 그럼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 근데 뭐가 무서워하냐? 온 우주 만물을 내가 통제한다고 말하는데 너희는 왜 무서워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미크로온이라. 이 단어가 마이크로소프트 있잖아요. 극히 작다. 보이지 않고 미크로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하신 야 너희 믿음을 내가 볼 수가 없구나. 너희 잘못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야 파도 바람 가만히 안 있어? 잔잔해. 바다가 어떻게 됐어? 27절. 아주 잔잔하게 된 걸 27절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완전 알몸의 민낯을 딱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따르겠다고 거기는 마태도 있고 마태도 있고 베르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안드레도 다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생을 버려서 온 사람들이야.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까지 이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제자라고 표현했어. 근데 마지막 27절에는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표현을 썼어요.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제자도 아니야.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가 방금 전까지 이 사람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여라고 표현했어.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본성이 드러나온 거야. 본성이 드러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주라고 표현했는데 이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들은 지금 처음부터 입으로는 고백해서 주님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고백했지만 이들의 본성은 야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능력을 갖고 있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마저에 틀려. 처음부터 거짓말 신앙. 지 눈으로 지금 이 순간에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을 멈추시게 하는 그 주님을 그들이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목을 하나님, 성도들한테 말씀을 나누고 영상을 보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저한테 많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도전이 되지만 힘듭니다. 힘들면 은혜예요. 힘들면 은혜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감사 헌금 봉투에 헌금 내고 추석 짓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 직접 한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나를 따르겠다고? 나를 믿겠다고? 그러면 너는 어떤지 한번 이 사람들과 비교해봐.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평판 중요하죠.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권능과 전능을 봤을 때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더라. 환경이 좋고 예수 믿기 좋고 그럴 때는 다 좋은 성도예요. 또 너무 좋으면 또 좋은 성도가 아닌 게 드러나. 예수님 안 따르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조금만 어려워져 봐. 날이 굳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삶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요. 예수님 잘못 따라. 사탄은 마지막에 이런 신앙들을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장례를 치렀습니다. 담임 목사를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장례만 엄청 치렀어요. 훈련한다 치고. 그렇게 날 시켰어. 그때 많은 임종의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고, 목회 40년 했고, 장로했고, 교회 서너 개 세우고, 내가 신앙, 큰 교회 권사했고, 수석이었고, 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싸움은 딱 한 가지예요. 사탄은 네 신앙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변덕스럽고 가면적인 신앙인지 알고 있니? 하고 공격해 들어와. 왜? 그거 누구만 아니까? 자신만 아니까.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너희들 지적했어, 너 잘못됐어, 이걸 말해서 너 다 틀렸어,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다시 살아라. 그 순간에서도 마지막 순간에서도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도우십니다. 그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서도 성령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참소하는 사탄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이 순간에 주여라고 이 사람이 이가 어떤 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여라고 하는 고백을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고 끝까지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네가 주님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너를 받아주셔.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 가다로운 뭐예요? 정결이라.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또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살지 마세요. 행동은 1도 달라지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 입으로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진실되고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더 정직한 믿음으로 주님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